두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봤을 때 그냥 바벨론의 왕,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경험하게 된 왕,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있는 아주 큰 교만을 보게 만듭니다. 다니엘서 4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지은 이 왕국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만일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었다. 혹은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 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사실 내가 한 거잖아. 내 거야 라는 마음을 지워버리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책을 보면 158페이지에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작은 제국일 수도 있고 그저 작은 둥지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도 내가 이렇게 갖고 놓은 가정이잖아. 내가 만들어 놓은 평안이잖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어.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경력이나 계획, 사업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른바 전업으로 기독교 사역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역일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컴플렉스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고 믿는 혹은 주장하는 일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느부갓네살들이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모두 느부갓네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사진으로 올린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건설한 위대한 기관이 아닌가? 이것은 내가 시작한 위대한 운동이 아닌가? 이것은 내가 설립에 이바지한 위대한 선교 기관이 아닌가? 이것은 내가 번창하도록 도운 위대한 회사가 아닌가? 이것은 젊은 목회자였던 내가 개척해서 지금처럼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위대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드러내놓고 갖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많은 기독교 재단이나 학교나 등등등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설립자의 이름이 굉장히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것을 정말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작은 업적이나 성취에 대해서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또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좋아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SNS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라든지 혹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즐기는 그런 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됐고요. 이런 교만과 이 자기중심성은 정말 어째야 좋을까라고 저도 제 가슴을 팍팍팍 치게 됐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환상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러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책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310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면 무서운 일이라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휴거와 대환란 천년 왕국에 관해 그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정통적인지를 시험해 보려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한다. 대개 나는 그렇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줄곧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죠. 종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예상되고 있다. 악은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성령이 부어졌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선포했듯이 마지막 날들의 징조이자 증거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역사라는 거대한 드라마가 아직 끝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그 끝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미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대단원의 끝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인간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른
마지막들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들의 시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그분이 친히 정해두신 궁극적인 종말에 이르기 전까지 수많은 마지막 때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지금 그럼 2020년 이렇게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진 이 모습을 볼 때 그럼 2020년이 마지막 때인가? 그 마지막 때이냐 아니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뭔가 통제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지만 이 혼란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분명히 그 끝은 올 것이고 그 끝에는 심판이 오겠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요.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에 따르면 그날이 오기 전에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큰 고난을 겪는 때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니엘의 환상이나 계시록의 환상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간표를 계산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언제나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환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붙들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요구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어 왔다라는 점이에요. 환난이나 어려움이라는 게 지금 2020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수천 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도 계속해서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곳곳에서 여러 가지 정말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의 신실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325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구약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중보 기도를 위한 전화번호는 999라고 말한다. 999는 그 영국의 긴급 전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19에 해당하는 번호래요. 999.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19인 거죠. 근데 왜 999냐 하면 죄를 고백하고 중보하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본보기를 구약의 여러 책의 9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명기 9장.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대한 고백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9장. 네,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가 너무나 정말 절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2020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때 회개해야 된다. 다시 정말 엎드려서 우리가 먼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때에 정말 이 999라고 하는 신명기 9장과 느헤미야 9장과 다니엘서 9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이 책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사실 바벨론이 잘못한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특히 바벨론은 원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이 바벨론이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저지른 온갖 죄악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정말 아까 제가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시대에 살면서 주님, 일본이 너무나 우리를 향해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죄악을 주님께 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절절하게 동사를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설명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은 물론 당연히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인들로서 잘못해 왔던 것을 정말 주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설사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다니엘의 기도 뒷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정말 이 기도가 지금 우리가 드려져야 할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니엘서 강해 그렇게 얇은 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술술 읽혀지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지금 2020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